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약성경 잠언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이제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잠언을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지혜를 얻고자 하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시험을 뭐 잘 보기 위해서 혹은 이제 노력을 많이 안 했지만 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지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잠언을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잠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뭐 향상시키는데 도움도 되고 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뭐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잠언을 읽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왜 잠언을 읽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영상이라서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잠언은 이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나 혹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나 자신의 머리를 아주 뛰어나게 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여가도 즐기는 뭐 이런 행복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의 잠언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은 잠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은 이제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죠? 예,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학교나 또 학원이나 또 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들을 뭐 습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혜는 무엇이 올바르고 또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잘 활용해 가지고 개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언의 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잠언의 저자하면 이제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혹은 이제 잠언 또 25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썼다고 해서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외에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현숙한 여인으로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 같은 경우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이제 잠언이죠. 그래서 다수의 어떤 지혜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잠언의 내용 면에서 보면은 정말 짧은 문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어떤 삶의 교훈을 이제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잠언 10장 4절을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듯 대단히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실들,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인상 깊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짧고 간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깊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가 이 잠언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역사나 지리나 문화, 경제, 정치나 사람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어떤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학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에서 얻어지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얻으면서 이제 지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찰이에요. 성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겠죠.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기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실패한 이유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이제 우매한 여인이 등장인물로 자주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그러니까 길가나 또 이제 성문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 여인들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 잠언이 기록됐을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를 의미하죠?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매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어떤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의 초청을 따라가면은 생명을 얻고 또 번영과 영광을 얻게 되지만, 우매한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잠언은 어떤 개인 중심과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지난주 시편에서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가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 같은 경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오냐면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인간관계도 깨트려져 버리고 우리를 사망과 파멸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자의 이자를 보면 이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달을 이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골 문자를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뭐냐면 되게 이단하면 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겉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전혀 다른 사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길, 정욕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여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8장에서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이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혹은 이제 요한복음 1장하고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면서 창조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바로 지혜,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세상을 바로 아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여러분 고등학교 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있는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참 지혜이며 그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주도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샬롬.